비가 내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비가 내리지 않으려면 비가 오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돌였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비가 안 내리는 방법 첫 번째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비는 계속 내려요. 그래서 비가 멈추게 하려면 다른 신을 섬기면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멸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신명기 1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계속 내리죠.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평상시에는 악인과 선인을 위하여 똑같은 해와 똑같은 비를 내리게끔 돼 있어요. 이건 평상시를 말하는 거예요. 왜 평상시라고 말하냐면 햇빛이 애굽 사람들한테는 비치지 않고 어둠이 임하고 고센 지방에만 햇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은 평상시의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고 심판시에는 좀 다르죠.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면 심판할 때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옷만 입는 것처럼. 근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비가 내리지 않는 방법 중에 첫 번째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성경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런 상황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 율법에 기록되었다는 게 첫 번째고, 분명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 구속 요건에 해당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를 섬겼기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죄진 사람을 심판을 해야 되죠. 심판을 해야지, 재판을 해야지 그 사람을 감옥을 보내든지 사형을 하든지 비를 안 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데 두 번째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엘리야가 가서 아합한테 말을 해줘야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가 가서 선고하고 하면 비가 안 내립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기도와 상관없이 비가 안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린다면은 그때부터는 엘리야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구속의 사업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창조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하는 사업이듯이 구속의 사업도 역시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사업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므로서 사람이 함께 하는 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처음에 성경을 읽고 깨닫는 거,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죠. 신명기 11장 13절 17절을 좀 더 영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하늘에서 비가 와서 그 말씀의 씨가 싹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결실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비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비가 오는 건 곡식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건 말씀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상황을 갖추지 않는 교회라면은 성령이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려고도 하지 않는 교회에게 굳이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루려고 우리는 깨닫고 깨달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인데,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도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라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내리던 비를 못 내리게 하는 건 쉬운데, 원래부터 안 내리고 있는 비를,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 계속 안 내리라고 하는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멈추면 언젠가 비가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계속 못 내리게끔 3년 반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세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7째 되는 날까지.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에 이제 전환점을 주는 한 기별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오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야고보서 5장 17, 18절 아까 읽은 부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이 아까 신명기 11장을 통해서도 이러한 나라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비가 안 내리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해야 됐듯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는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치면은 내리지 말라고 기도를 해야 됐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내리는 거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내려야 될 비가 내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려야 될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비는 원래 내린 거니까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내리고, 비가 원래 안 내렸으니까 내가 기도하든 안 하든 안 내리고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3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우리는 엘리야의 생애에 있어서 요즘 말하는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 엘리야 생애의 실패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엘리야는 원래 자기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왜 갑자기 약해지고 왜 갑자기 도망을 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우리가 그 군대에서 보통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가 10km 완전 군장 구보, 그러니까 몇십 킬로 되는 군장을 하고 10km를 뛰는 거예요. 뭐 보통 부대는 안 뛰는데 좀 약간 특수한 부대들은 뜁니다. 근데 이제 힘들잖아요. 뛰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막 글자 옆에서 야 1km 남았다 2km 남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지만 아무튼 저거 10km만 채우면 내가 1, 2km만 더 뛰면은 더 안 뛰어도 되기 때문에 뛰죠 사람이. 힘들어도 뛰어요. 딱 뛰어갖고 이제 10km 뛰어갖고 겨우 이제 실라니까 다시 10km 더 뛰어 하면은 뛰겠어요? 안 뛰죠. 포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좀만 더 가면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건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 하면 포기해요. 안 될 걸 아니까. 자, 엘리야는 왜 포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뛰었어요. 자기는 3년 반 동안만 비가 멈추고 비가 내리게끔만 하면 자기의 임무는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임무가 끝났는데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니까 당황한 거죠. 계속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은 적들이 오늘 또 밀려오고 내일 또 밀려오고 모레도 밀려오고 하고 계속 날마다 내가 열심히 쐈는데 전쟁 끝 해서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적군이 몰려와요. 그럼 도망가는 거죠, 사람은.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지금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밥을 준 게 아니라 종이니까 또 밥까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비 안 내리고 비 내린 걸로 종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일 끝났어요. 나는 이제 주인하고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이 밥을 먹을 자격이 있어요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그 말이에요. 종이니까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엘리야는 착각한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령 어떤 성경상의 진리를 발견하고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서 하나님 나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종인데 하나님한테 주인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받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의무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의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양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로 29절 말씀 중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비가 안 왔잖아요. 비가 안 와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헌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가 어렵다는 말은 돈이 부족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돈으로 전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돈만 좀 보태주세요. 헌금이 너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합왕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 법관이 왔는데 예수님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가룟 유다가 우리 참 어려운데 저 중에서 한 10분의 1이라도 너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네가 다 쓰고 10분의 1만 우리한테 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가진 것을 다 남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니요. 가룟 유다가 정말 힘든 거죠. 내가 지금 총무 맡고 있는데요. 예수님 지금도 있는데 훌륭한 고객이 왔으면 헌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냐는 거죠. 근데 그 후로
늦은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이 밭 파걸고 논 팔고 다 팔아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헌금 받으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맞이하려고 생긴 것이 교회인데 왜 헌금 때문에 어려워하냐는 거죠.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명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법을 배울 때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또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가령 내란죄다 하면은 국가의 법익에 관한 죄죠. 살인죄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의 법익에 관한 죄고, 방화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고 그렇잖아요. 가령 어떤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그 나라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죠.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죠. 근데 대부분 왕들 때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해도 우리 왕이 유월절로 모이라고 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고 싶어도 교회가 그 법을 지키고 있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왜 멸망하냐면 교회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건 자기가 지키고 싶어도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 지키고 싶은데 나라가 유월절을 지켜야지 나도 지키죠. 그래서 내가 원천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게끔 만드는 건 국가와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인 일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천적으로 법을 못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켜야 됩니다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를 논쟁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두 말씀만 보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가 논점이죠. 처음에 논점은 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지 합당한가가 논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논점은 어떻게 바뀌냐면 5장 18절 똑같은 장인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키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서 더 나갑시다. 요한복음 9장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의 문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지금. 그 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로 바뀐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의 문제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킨다. 서로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의 논쟁은 뭐냐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까?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까? 원래의 논쟁은 그거죠. 근데 그 논쟁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 바뀌는 거죠. 사단의 작전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를 생각하게 될 사람들에게 논점을 흐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우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이건데 이분들은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는가를 깨닫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에 이 사람의 말을 가다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옳고 내가 말하는 것도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논점이 다르면 논점이 똑같으면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려야 될 말이 논점이 다르면 이 사람도 맞고 나도 맞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논점을 바꿨기 때문에 이들은 의로운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논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논점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은 궁창이라고 하는 게, 하늘이라고 하는 게 한정된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논점이잖아요. 하늘은 얼마나 넓은가가 논점이어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은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걸 말하죠. 계속. 자기들의 말이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 말에 논점을 맞춰놓고 그러면 내가 틀린 게 되잖아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나는 틀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기인한 싸움은 원래 말씀대로만 싸우면 진리가 이겨요. 근데 진리가 왜 못 이기냐면 논점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제7일로 지키라고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냐로 논점을 바꿔버리잖아요. 율법은 국가적, 교회적 체제가 형성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율법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니까. 율법 위에 보좌가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 율법이 없다. 율법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논점을 바꿔버리죠. 율법을 회복하지 못하게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논점을 바꿔버리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냐? 라고 나와버리면 논점을 바꾸는 거죠. 율법을 회복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회복하는 거잖아요. 나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냐? 라는 말은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구원받습니까? 논점을 또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논점을 바꾸지 않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하자. 어떤 교회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유월절을 열심히 지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딱 이 부분만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 때가 이르매 여호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성찬식은 기본적으로 유월절에서 출발하죠. 유월절은 왜 만들어졌냐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거죠.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본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유월절 바로 자기들이 먹는 유월절 식사 목요일 저녁이니까 똑같은,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은 똑같은 하루죠. 그 날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은 원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애굽에서 나온 걸 기념하고 앞으로 오셔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으니까 유월절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원형을 만났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다시 안 드신다는 뜻이에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말하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유월절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먹고 마시는 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에 있는 이 명령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음서를 열심히 읽다가 누가복음만 빼놓고 열심히 읽은 사람은 성만찬을 안 하겠죠. 누가복음 누구를 위해서 쓴 책이죠? 이방인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9절 말씀도 역시 똑같이 누가복음 말씀을 그대로 거의 똑같이 써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먹는 것도 기념이고 마시는 것도 기념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지킬 유월절을 예표하는 거죠. 기다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 우리가 그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진짜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예식이죠. 근데 이걸 왜 이방인들은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 하냐는 거죠.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행하라고, 기념하라고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는 오래 살라고 먹죠. 안 죽으려고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잖아요. 밥을 먹는 것은 안 죽고 살라고 먹는 건데 그런데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게 그럼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고 살라고. 그런데 원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까지 가야 됐었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냥 육신의 음식으로 만족했고 그 만나를 보면서 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 말은 언제 한 설교냐면 요한복음 6장 4절 5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배를 불리게 하려고 지금 떡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걸 언제 하냐면 유월절에.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아, 이 떡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성만찬이나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는데, 그냥 그것이 뭐 배가 부르고 뭐 목이 가람이 해결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일상적인 유월절 만찬인데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도 유월절은 해년마다 계속
됐잖아요. 나라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유월절을 그들이 큰 의미를 두는 건 아니지만 유월절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들의 식사 시간에 떡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먹을 수가 있었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에서 요한의 글을 읽어볼 때 유월절이란 그 자체 또는 어떤 만찬으로 모였을 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일 때마다 식사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방인의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방인은 유월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이방인이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도 유월절 한번 참석해 봐야겠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거절하죠. 당신이 유대인이 되기 전에는 절대 우리랑 같이 절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래서 그들은 따로 그들끼리 식사 모임을 만들어서 먹는데 예배로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주관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사람 나중에 먹다 보니까 주의 만찬을 이방인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사람들 다 오면 그때 먹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초기에 이렇게 유월절 만찬은 만찬이니까 저녁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저녁에 따로 식사 시간을 내서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밤에 따로 못 모이잖아요. 그럼 낮에 안식일 점심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안식일이 성일이잖아요. 이렇게 모이면 성회잖아요. 우리끼리 먹으면 성찬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읍시다.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영생을 서로 생각해보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식사자리가 아니고 거룩한 식사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찬의 성찬식의 원래 의미는 따로 시간을 내갖고 성찬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서 내용과 편지서들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이 돼본 거예요. 그냥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여야 되는데 그게 딱 따로 시간을 정해갖고 예배 시간 한번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그런 형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성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 안 하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살피고 먹어야 될 거룩한 식사 자리를 우리는 그냥 배 채우는 시간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죠. 먹고 마시죠. 그럴 때 그 먹는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리에서 음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빵 껍질이 맛없다고 떼갖고 버려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은 버리는 행위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찬할 때 음식 먹다가 맛없다고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는 행위는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함께 먹는 건 함께 예배드리는 행위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자율급식을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찬 같은 경우 가끔 약간 독하게 나온 양파 같은 걸 안 익히고 넣어서 좀 독한
그건 솔직히 못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떠온 것 중에 정말 너무 나한테 안 맞아서 못 먹고 남기는 건 있는데, 밥은 자기가 용량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안식일에 이렇게 수다를 같이 하면서 보니까 밥을 남겨서 버려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보니까 또 버려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버려요. 그분 별로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버리면 안 되겠죠. 이 성찬식이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게 성찬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만찬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요한복음 말씀하고 계시록 말씀하고 같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은 거예요. 뭘 먹고 마시냐면 예수님의 살을 같이 먹고 예수님의 피를 같이 마시는 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문 밖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들여서 예수님과 같이 만찬,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을 잘 먹고 예수님의 피를 잘 마시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왜 문 밖에서 두드리냐고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유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살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사는데 왜 내 피와 내 살을 안 마셔? 너희들이 성찬식 맨날 해봤자 뭐하냐. 성찬식의 의미가 내 살과 내 피, 내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건데,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사실 성령 받으려고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침례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성령도 안 받았으면서 침례를 왜 받냐고요. 침례 받았다고 하늘책에 기록돼요? 성령 받아야지 하늘책에 기록되지? 형식은 필요해요. 형식은 필요한데 형식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형식을 취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도 함께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